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처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시 예배에 앞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 왕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되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왕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 죄 한가운데서 우리가 아직도 묶여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 되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송이 나갈 때에 아무 차질 없이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각 처소에서 드리고 전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의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기름 부음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백신이 개발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모든 것이 잘 작년 이맘때쯤으로 다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미국 땅에는 오늘은 특별히 녹화를 하고 있는 이날은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베테랑스 데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재향군인의 날인데요. 온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군인들과 또 군대를 다녀온 여러분들 모두들 축복하고 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선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군인의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아멘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이 땅에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한국 땅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열방에 하나님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손펴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아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에 맞게 그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날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질병에 갇힌 자들이 회복을 하며 하나님, 슬픔에 잠겨있던 자들이 다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나오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전부와 주님의 오른 길을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우리의 정치를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영광을 위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역사에 의한 나라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의와 주님의 공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사진은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과 구원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기독교의 참 진수입니다. 사망 권세 앞에 떨면서 낙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을 듣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며 오히려 조롱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후의 인간에게 있어서 원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변론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 상태에서 매장을 했는데 깨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다리를 끊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리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틀 3일까지 안 죽고 견디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볼 때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이 관절들을 꺾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잔혹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그 심장을 터뜨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뽑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가사 상태로 들어갑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또 보면 빌라도 총독이 다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 44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레마다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매장 허가를 받고 그 시체를 장사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절에 보면 27장 62절부터 보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기절해서 가사 상태에서 살아나가지고 비실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항하지 못해서 풀어줬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기절했다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이전에 이미 너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 당시에 이 채찍들은 살갗을 찢어나가기 때문에 피를 이미 다 흘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절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가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요, 갑자기 뇌성병력이 일어나서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훌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도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레마다 사람, 제자들은 다 딴 데로 도망갔으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요, 세마포가 잘 머리에 쌌던 수건과 함께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경건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가 이런 거짓 증언을 하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여자들이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다, 빈 무덤으로 찾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메이어 씨라고 하는 이런 그 자유신학자들이요, 그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역시 56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그 장례 절차 모든 것들을 보았으며 장례 후에도 무덤가에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그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데려가는 것을 보면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지진이 그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땅에 묻혀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세마포가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성지를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변명들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장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보았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500명. 진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의가 불의를 이긴 사건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을 때 온갖 불의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공회를 모이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습니다. 거짓 정인을 선택했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온통 불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건 의가 불의를 이긴 겁니다. 의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가 불의 앞에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의가 잠시 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 앞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불의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세 이후, 인류 타락 이후 사망은요, 세상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가 아무리 권세를 진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도 사망을 이긴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언제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굴림해 왔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그래서요,
약해져요. 심지어는 비겁해져요. 그런데 이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의 승리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성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로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입게 될 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어쩌면 이런 깊은 욕망, 욕구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이 사람들 동양의 성자라고 불러요. 그들도 죽었어요. 불교를 만들어냈던 석가모니도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살수산의 무덤에서 다시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석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공휴일을 만들어서 등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죽은 자예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 욕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도 결국은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어떤 욕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활 승리는요, 진리가 허위를 이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백성을 소욕케 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며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 모든 거짓 증거를 이긴 사건이라.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은요, 잠깐 득세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꺾을 수 없더라고요.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영면에 드시고 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나 장래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쇠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않고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나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약해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그럴까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의 세계에서는, 내세에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로 이룬 천국에서는요, 이런 죄의 오염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혹은 어떤 나쁜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래의 부활의 몸은 질병과 고통과 주위로부터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날에는 그런 모든 장애까지도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몸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죄의 권세는 무능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다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완성인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부활의 사건은 이제 사탄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배반케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속에 들어가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정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빌라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악용하게 만들었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가혹할 정도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도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도 그렇게 가혹하게 예수를 비참하게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탄의 이런 모든 수고들은요,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이러한 모든 개교를 완전히 분쇄하고 승리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통쾌하다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분명히 악의 세력들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이런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요, 얼마나 악한 민족, 악한 동물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성행하는 것 같죠? 근데 좀 긴 시간으로 보면요, 악하고 강했던 것들은 다 멸종 위기에 다다르고요, 그런 악한 민족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 악의 근원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악의 권세 사탄이 다 제압을 당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우리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는 다 거짓 증인자들이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잠자는 자들마저도,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망한 거래요.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날씨도 좀 춥고 쌀쌀한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 송 집사님 부부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매주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짓을 하고 저는 또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 사실이고 이 복음이 계속 세상을 정복해 나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았던 저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었으인 거짓 없었으인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었으인 거짓 없었으인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우리에게 산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담고 날마다 부활 승리의 신앙으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기와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주일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안 바뀌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또 며칠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그 갇힌 자 자유케 해